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거나 미치거나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프든 머리가 돌아버리든 마음의 골병이 들든지 육신이 골병에 들든지 대한민국 엄마들은 둘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남편이고 자식들입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요, 마음이 힘들고 자녀 때문에 육신이 망가집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손주들을 또 키우면서 몸은 지치고 다 망가집니다. 내 자녀들을 키울 때는 30대고요 40대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를 볼 때면 최소한 50대 후반, 이제 60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 때보다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50 후반 60이 넘어가면 이미 골다공증이 다 됩니다. 몸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애들은 무거워요. 정서적으로 요즘 애들 얼마나 산만합니까?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따라잡고 이해하려면 스마트폰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 스케줄도 빡빡합니다. 학원도 여러 개씩 다닙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려면 영어도 좀 알아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좀 만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애들이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모르면 이거 애들 이제 봐주기가 힘듭니다. 맞벌이하는 자식 내유를 위해서요, 애를 봐주었건만 좋은 소리는 잘 못 듣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열심히 애들 봐줬는데 마음만 상합니다. 이러면서 60이 되고요 70이 되면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아프거나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면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지치거나 외롭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잘 상대 안 하고 엄마하고 상대합니다. 딸들은 아예 대놓고 아버지 구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 제발 엄마한테 좀 잘해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젊은 날 자존심 굽혀가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소외되면 참 외롭습니다. 비영어권 102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시죠? mother입니다. 엄마입니다. 2위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3위 스마일, 미소입니다. 4위 러브입니다. 등수를 매겼더니 파드는 아버지는 70등 안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요 성모이랍니다. 성모 마리아 이런데 아버지 요셉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밑에는, 요셉 밑에 뭐 붙는 단어도 없고요, 그냥 평생 목수로 살다가 일찍 죽은 아버지 자리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이것이 요셉입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대한민국 아빠들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요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고요 누군가의 할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많이 아파요. 그 엄마가 아프고 그 할머니가 아픕니다.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열병에 걸렸습니다. 고대 사회에 구체적으로 바이러스를 조사할 수 없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병인지 몰라도 열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냥 열병이 아니고 의사가 볼 때는요 심각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한 열병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 아픈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 있는 단어가 중한 열병 이런 말입니다. 그 병명은 고대 사회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습한 기후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지방에서 발병하는 고열 풍토병이겠지요. 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릅니다. 이 열에 뇌로 가면요 뇌가 손상되면서 돌아버립니다. 이 열이 내장을 타고 가면 내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치사율이 제일 높은 것이 열병입니다. 패스트, 소아마비, 천년두, 신종플루, 코로나 전부 다 고열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약이 없던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치사율이 높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소아과사가 뭐합니까? 열부터 잽니다. 여러분 열을 먼저 떨어뜨려야 됩니다.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39도 40도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열만 떨어지면 위험한 고비 다 넘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여러 날 누워 있습니다. 당시의 약으로 당시의 민간요법으로 아무리 처방해도 낫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식물인간 될 수 있고요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던 우리 선교사 한 사람 왔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꾸 동기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파송 받아 가지고요 이 신종플루에 걸렸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약을 받아 가지고 약을 열차핀에 붙였습니다. 영문 통해 가지고 붙였는데요 약만 받으면 낫습니다. 신종플루. 그런데 영문 성경 통해 가지고 받았는데요 열어보니까 그 사이에 바꿔치기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신종플루 열이 내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무섭습니다. 중한 열병이고요 여러 날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병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화병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화병 걸릴 많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화병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든지 어쨌든 없어서 지금 사위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위도 힘들고요 장모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12년에 천국 가신 제 외조모님이 계십니다. 93세로 천국 가셨습니다. 나이 30에 저희 어머니 외동딸 하나 데리고 과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딸 하나 데린 시골의 과부였습니다. 참 가난했겠지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요 저희 부모님 주말 부부셨습니다. 통영에 사시고 아버님은 부산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내려오시고 월요일 아침 일찍 부산 근무하러 가셨습니다. 통영에 사셨는데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사셨습니다. 장모님하고 한 방에 어떻게 자겠습니까? 토요일 날 내려오시면 저희 외조모님은 교회 가서 이틀을 장의자에 누워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셨습니다. 사위가 출근하면 월요일 날 다시 집으로 오셔가지고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저희 아버님이 근 5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결혼하면서부터 장모님이 천국 갈 때까지 평생 같이 사셨으니
사위인 저희 아버님, 장모였던 저희 외조모님 참 불편했겠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위에 대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수입 좋은 뱃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나이 30된 젊은 예수를 따라다니겠다고 합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다 내팽개쳤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모든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겠다니, 이거 그 무책임함에 대단히 화가 났겠지요. 종교적인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데 어느 날 예수를 따라가겠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사이비 교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니까요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딸의 태도를 봐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친정어머니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 이야기만 듣습니다. 주변 평판은 어떻습니까? 동네에서는 이단에 빠진 가정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사위하고 사는 것도 불편한데요, 그 집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드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돈 총각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사돈 총각 방 따로, 장모님 방 따로, 아이들 방 따로, 부부 방 따로 걸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방 하나 아니면 2개, 거실에서 다 같이 잡니다. 여러분, 사위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사돈 총각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화병 났겠습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고요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병 증상 우리나라만 있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996년에 미국 정신과 협회는 화병을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정신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병명이 없기 때문에요 한글 그대로 병명을 화병이라 했습니다. 아니면 영어로 굳이 바꾸면 파이어 신드롬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얼굴에 열이 나고요 몸이 화끈거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부인은 와서 자기의 화병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슴을 쇠 갈고리로 긁어내는 것 같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 어디서 왔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화병에서부터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어머니 지금 많이 아픕니다. 부모 세대는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다음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내려오는 그 모든 설화들, 그 모든 전설들이 어떻습니까? 경주에 에밀레 종을 만드는데요 그 기술자가 도무지 좋은 종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죽여가지고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위한 공경이라면 자기 자식은 둘째고 셋째입니다. 부모 공경이 최고였습니다. 효도를 다 하면서도요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늘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된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부모란 말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연령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뒷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대 된 우리 아이들이 우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최우선이고요 부모들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심한 경우는요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 친척입니다. 서울에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 동기들 가운데 제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다 형님뻘들인데 그 형님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뭐란 줄 아세요? 젊은 집사 부부가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방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디로 신방을 왜 해달라느냐? 동물병원으로 신방 와달라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지금 심각하게 아프답니다. 신방 와다니는데 안 갈 수 없어서 갔습니다. 고양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목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 가면 또 삐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양이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30대 부부가 서럽게 우는지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손자들은 강아지가 죽으면 웁니다. 고양이가 죽으면 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으면 안 웁니다. 서럽게 우는 엄마 아빠를 두들기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참 손주들이요, 어린 손주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대견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어린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 아니거든요. 엄마의 엄마일 뿐입니다. 아빠의 아빠일 뿐입니다. 친척입니다. 친척. 그래서 안 웁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들에게 부모가 열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부모에게 100% 한다고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식에게 우선이고 강아지, 고양이한테 우선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20%도 안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단감독 쪽에 가다 보면 뭐 있습니까? 양정 지나서 하일리아 부대,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시민공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민공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시견공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안 놉니다. 아이들 안 데려요. 개 데리고 놓습니다. 그 시견공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이 챙기느라, 강아지 고양이 챙기느라 부모한테 소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병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내 인생이 안 풀리고요, 자식들도 안 되고, 그래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모시지 못하면 부모들은 사는 것이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요, 화병 생깁니다. 2023년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가운데요,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무려 15년 아닙니까? 1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여러분, 1위. 뭐 자살률도 1위지만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5년 동안 계속 1위 하고 있다 그럽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원망스럽습니다. 잘난 남편 만나지 못해가지고 힘듭니다. 부잣집 처갓집 만나지 못해가지고 복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쩔쩔맵니다. 그래서 노년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노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병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자녀 세대는 할 말이 없을까요? 지금 시대의 효도는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요, 5명, 6명 낳아도 태어날 때 집 밖으로 차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알아서 다 공부했고요, 알아서 다 취직했고, 알아서 자기 목 다 했습니다. 알아서 결혼했습니다. 또 오늘날은 한두 명 낳으고요, 다 뒷바라지 해줘야만 자기 몫을 합니다. 뒷바라지 안 해주면 경쟁에서 다 쳐져 버립니다. 오늘날 자란 우리 30대, 40대들이요, 자녀 교육비, 생활비, 아파트 대출금, 각종 세금, 통신비,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부모님 복양했고요, 장인 장모님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나이 60이면 좀 넘어가면 60대 중반 되면 세상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생일 60세 생일 환갑잔치 대부분 다 했습니다. 요즘 환갑잔치 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내 나이가 70인데 부모님이 90세이고 100세입니다. 내 나이 70인데 부모님 효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효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60대 중반이면 천국 가서 효도하는 기간 짧았는데요, 100세 시대가 되니까요, 효도하는 기간이 30년 늘어났습니다.
나도 할배인데, 나도 할매인데 100세 할머니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 그러니까 효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화병 걸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화병과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식 보면 답답합니다. 생계 다 팽개치고 사이비 교조 따라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보니까요, 형제 둘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형이 가면 안드레라도 그래도 가정을 부양해야 될 텐데 사돈 총각도 따라갑니다. 이거 답답해 미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화병에다가 열병에 걸쳐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 이 화병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병이든 질병이든 관계든 인생의 그 모든 꼬인 문제들 우리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갔더니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순간 다 치료된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있던 사회를 보면서 답답했던 그 섭섭병, 딸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괘씸죄, 그 모든 것들이 열이 떠나가고 몸이 회복되면서요, 분별력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간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영안이 뜨인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만왕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남는 장사구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대학 부산 외대에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요, 작년 연말부터 양승봉 의료 선교사가 와서 보아스 클리닉 외대 병원을 차렸습니다. 일반인들은 안 받고 외대 직원, 그리고 유학원, 외국 학생들, 또 외대 학생들만 진료합니다. 거의 무료로 진료합니다. 내가 외대 학생 하준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준아, 니 아나? 했더니 압니다. 저는 자주 가는데요. 외대 애들한테 자주 알리라, 더 홍보해라 했습니다. 양승봉 선교사가 30대 후반에요, 미국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직을 그만두고 나의 삶을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삼겠다고 생계를 핑계치고 선교사 네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봉사상인 이태석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네팔과 그리고 베트남에서 30년 사역을 하시고 나이 70이 다 되어 69세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귀국하셨습니다. 외대 총장과 연결되셔가지고 외대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외대 안에 보아스 클리닉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30대 후반에 병원 과장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떠난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부모라면 화병 생겼을 것입니다. 왜 그 좋은 자리 그만두고 네팔 가느냐? 왜 그 좋은 자리 두고 월급도 없는 그 베트남 가느냐?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부모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 귀한 사역하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모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통화했습니다. 양승봉 선교사하고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부산 3일교회 고신척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사촌 형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마지막 10몇 년 사역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자리를 제 동생 부부가 5월 4일 날 과장직 다 그만두고 병원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이 사위가 그 수입 좋은 벤이를 다 버려두고,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다 했을 때 화병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장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가 치유받고 제정신이 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 순간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본문에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비방하지 않고 이 딸 레위를 비방하지 않고 진짜 만왕의 왕이시구나, 진짜 만유의 주님이시구나, 평생 내가 섬길 분이시구나, 그리고 수종 들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 예수님 다 남자 아닙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요, 사역하면서 다 해야 되는데 뭐 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오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면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그룹에 베드로의 장모도 따라다니면서요, 빨래하고 식사하며 때로는 힘들 때 어머니처럼 멘토 역할을 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그룹에 함께 충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들 많이 아파요. 만인이 우리로 보는 성모 마리아라는 이 마리아도 많이 아팠습니다. 어땠습니까? 태어난 이 갓난 아기 예수를 안고 8일 만에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성전을 방문했더니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성전에서 기다리는데요, 그 메시아가 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여, 칼이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했습니다. 아기 낳은 기쁨이 있었고요, 30년간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아들 예수의 효도를 받고 살았는데 30세 되는 그 순간 모두 공생애를 살겠다 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이단이라 그럽니다. 사입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다 비방하고 있고 바알세불에 귀신 들렸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며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바로 밑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칼이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많이 아파요. 그 순간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마 그 말은 내가 아들입니다 한 것 같지 않아요. 옆에 서 있는 저 요한이 아들입니다. 내 대신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내 대신 어머니 잘 효도도 할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요, 마리아의 아픔과 마리아의 눈물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없이 예수 앞에서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상한 부모 되고요, 심술구전 노인받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십자가의 은혜가 하고 예수님 앞에서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흔에서 아흔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책인데요, 유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버리라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집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왕년에 내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이런 거 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나간 젊음에 대한 향수 버려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노인이 되려면, 좋은 어른이 되려면 이 세 가지는 버리되 다른 세 가지를 채워야지 좋은 어른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스마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소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 미소, 즐거운 마음, 그렇게 살 때에 행복한 어른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많이 아파요. 우리 아버지도 많이 아픕니다.
그 모든 마음의 화병들, 모든 열병들 예수 앞에 다 가져가고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치유되고 정말 행복한 노년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